반갑습니다.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그림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 공유로 하나 할게요. 화면 보이시죠? 네. 그 알브레이트 뒤러가 그린 딸들과 함께 소돔을 떠나는 롯이라는 작품입니다. 늙은 아버지가 가장 앞장서서 걷고 있고 두 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죠. 아버지의 옷자락이 펄럭이는 걸 보니까 제법 날랜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각자 손과 머리에는 보찜을 챙기고 있지만 되게 단촐하죠. 그래서 아마 급하게 길을 나섰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사람 뒤에 보니까 멀리 화염이 보이고 도시가 어떤 배경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가 그렸던 어떤 붉은 옷을 입은 딸의 머리 보침 위에 약간 왼쪽에 보면은요, 소금 기둥으로 변한 여인, 여기 있거든요. 소금 기둥으로 변한 여인을 그려 넣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두 딸의 어머니죠. 그리고 롯의 아내. 이 여인은 불타는 도시를 향해서 아마 고개를 향해 있을 겁니다. 소금 기둥으로 변한 그 아내 그리고 어머니를 뒤로 한 채에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세 사람의 심정. 아마 이 뒤로라는 사람은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굳은 표정과 딸들의 슬픈 표정. 여기서는요, 어디서도 음란한 징후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랬던 분위기가 루벤스, 루벤스의 그림 롯과 딸들에서는 확 달라집니다. 세 사람이 있는 공간은 길 위가 아닙니다. 동굴 속이죠. 상반신을 훤히 드러낸 사내가 엉큼한 눈빛으로 왼쪽 여인을 바라보면서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보면은 영락 없이 그냥 춘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알더라도 이 그림을 뭐 성화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불편하죠. 이 루벤스는 사내를 취한 모습으로 그려서 근친상간의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을 최소화하려고 애쓴 것 같아요. 볼까지 막 불그레져 있는 것이 취해도 많이 취했죠. 고주망태가 되어 있을 정도로 그린 것 같아요. 두 여인의 공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 여인이 가장 능동적이죠. 아마 왼쪽 여인이 큰 딸인 것 같아요. 한 손으로는 아버지 오른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고 지그시 누르고 있고, 다른 손으로는 술잔이 빌세라 동생한테 빨리 따를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표정이 음란한 것은 아닙니다. 두 딸의 얼굴에는 뭐 얼른 어떤 일을 해치워야 된다라는 결기 같은 것이 이렇게 배어 있죠. 몸에 대한 금기가 풀리면서 화가들의 상상력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 카톨릭교도였던 루벤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루벤스와 렘브란트의 관계에 대해서 이 루벤스의 그림에서는 등장인물들이 그나마 옷을 다 벗지는 않았는데 다음 그림들을 보면은요, 거의 누드화에 가깝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요아킴 브테바엘이 그린 롯과 딸들입니다. 식탁 위에 잘 차려진 포도송이며 바닥에 뒹구는 뭐 오이, 뭐 호리병, 이런 것들이 성적 은유를 마음껏 이렇게 뽐내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요, 오히려 아버지가 옷을 다 입은 채로 등장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허벅지에 비스듬하게 기댄 큰딸이 아버지의 취기를 시험하느라고 다리를 막 쓰다듬는 통에 그 부분만 이렇게 맨살로 드러나 있죠. 작은 딸 역시 아버지를 살피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른손 손가락 모양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에 북유럽 화풍에서 심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적 암시였다는 거죠. 롯의 뒤편으로는 붉게 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의 풍경이 펼쳐져 있고,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도 보일락 말락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세 사람의 관심사는 그 뒤에 있지 않아요. 거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알프레드 알트두르퍼의 그림 롯과 딸들에 보면은요, 등장인물 모두가 다 홀랑 벗었습니다. 롯은 이 성욕에 못 이겨서 큰딸을 유혹하는 음탕한 노인으로 보이고 있어요. 큰딸의 손에 들린 포도주 잔은 구속의 의미는커녕 유혹과 음욕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그 큰딸의 발치에는요, 불타는 도시를 등지고 앉아있는, 다 벗고 앉아있는 또 작은 딸의 모습이 멀리 보이죠. 손을 이마에 대고 이쪽 정황을 막 살피는 것이 마치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리고 롯과 두 딸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아무렇게나 떠들어댈 수 있는 뒷담화, 아주 편하게 자기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뒷담화를 화폭에 옮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여성 화가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여성이 뭐 독자적인 시사회를 전시회를 열고 전문 화가로 공식 인정받게 된 거는 뭐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20세기 초반이 돼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파울라 모도준 베커라는 여자를 영화한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 파울라라는 작품에 나와 있는데요. 이 파울라라는 여자가 280여 년이나 앞서서, 그러니까 다른 20세기가 되기 전에 얼마나 이 화가들 틈새에서, 남자 화가들 틈새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었겠어요. 자, 이 파울라 모도존 베커라는 여자는요, 롯과 딸들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작품 크기가 뒤로가 그린 작품에 비해서 4배, 또 루벤스가 그린 작품에 비해서 2배나 됩니다. 근데 눈에 띄는 점이 등장인물들의 차림새죠. 아까 봤던 작품하고 많이 다르죠. 배경이 동굴 아닐 때 남성 화가들은 거의 뭐 춘화에 가깝게 묘사했는데 이 여자는요, 등장인물들의 옷을 벗기지 않았어요. 왼쪽 딸의 손길은 아버지의 신체에 닿아 있고 아버지의 손길은 오른쪽 딸의 신체에 닿아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포르노적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는 절제미가 돋보이죠. 우리가 제목을 모른 채로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딸 등 뒤로 소금 기둥으로 변한 어머니와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성을 작게 그려놨어요. 명암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는 성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는 과연 오늘 봤던 그림 중에서 어느 화가의 캔버스를 더 닮아 있을까요? 우리가 성서를 잘 읽기 위해서는요,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절실히 더 알겠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게 됐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잘 안다고, 내가 익숙하다고 그렇게 치부할수록 더 전혀 모르는 내용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낯익은 본문일수록 우리가 낯설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생전 처음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처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맨눈으로 성경 읽기라고 부르는데요. 맨눈으로 성서를 읽으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대요. 그래서 낯선 세계로 여행하는 사람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지도랑 나침반이 있어야 하듯이 성서를 읽을 때도 준비물을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성서가 기록된 시대의 배경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와 확연히 다른 까닭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성경 말씀이 진공 상태가 아니잖아요.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상이 다르고 그 사회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위험이 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이야기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장면, 창세기 13장을 이야기할 수 있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이 조카를 너무나 사랑했죠. 그래서 근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들의 어떤 식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재산이 불어나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에게 먹일 물을 막 서로 차지하겠다고 종들끼리 다투는 것도 이거 뭐 하루 이틀이지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그런데 멀리 바라보니까 요단에 있는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이게 탐나는 땅이었어요. 그게 바로 소돔이었다는 거죠. 이기심과 탐욕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거기서는 벗어나기 힘들 만큼, 죽을 만큼 힘들죠. 그렇다고 벗어날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 탈출구를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했어요. 윗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선택권을 먼저 주장할 수 있었지만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멀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성서의 저자는 롯이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이어서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를 거스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이미 다가올 어떤 불행과 비극에 대한 복선이죠. 우리가 성서 읽기를 성서를 읽다가 길을 잃는 부분이 바로 이 오늘 읽었던 이 19장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오다가 곁길로 빠지죠. 소돔 사람들이 악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셨다. 어떤 동성애라는 한 가지 프레임 속에 이 소돔의 죄를 다 우겨 넣으니까 이 3단 논법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둔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는 해석, 주석이죠. 우리의 길잡이가 됩니다. 나침반은 그 해석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성이죠. 소돔의 죄악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먼저 소돔이 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성은 도시를 가리키죠. 성경에서 말하는 도시의 기원은요, 가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 누구죠?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그런 그가 주님 앞을 떠나서 맨 먼저 한 일이 도시를 건설한 일이었어요. 그때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했다라고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 도시 문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벨 도성이 교만의 대명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도 세겜 도성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도, 또 다윗의 딸 다말이 이복 오빠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도 모두 다윗성, 이 성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성, 도성, 도시라는 단어, 이 단어는 왕이나 용사라는 단어랑 나란히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배자들의 권력과 무력으로 힘없는 사람을 약탈하고 짓밟는 공간이 바로 이 도시, 성이었다는 거예요. 소돔도 마찬가지죠. 겉보기에는 안전하고 비옥하고 풍요롭게 보였지만 현실은 그와 전혀 달랐어요. 롯이 소돔에 정착하자마자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재산까지 다 빼앗아가요. 이걸 또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오죠. 집에서 나와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 318명을 데리고 갔다는 기록으로 봐서 아브라함의 재산 규모도 엄청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정확히 본론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해질녘에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죠.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이 낯선 방문객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관습은 고대인에게 단순히 종교적인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생존의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혹독한 사막 지역에서 악천후에 노출된 채로 밤을 지새우다가는 운 좋게 강도를 만나지 않더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단서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 서남아시아에서는요, 나그네는 과부나 고아와 같은 범주로 묶입니다. 매우 취약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상의 호의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여기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하죠. 손님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맛없는 빵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예의에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냐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롯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그 정도로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풍요를 찾아서 도시로 흘러 들어왔지만 빈민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도시민들이 이제 롯을 우습게 여기죠. 빈민이니까. 이게 도시의 속성이고 죄악입니다. 자, 우리의 도덕적인 감각으로는, 지금 현재의 도덕적인 감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성난 남자들의 성폭력 대상으로 순순히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롯의 어떤 태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보기로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보면서 같이 봤던 내용인데,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이 자기 첩을 외간 남자들의 윤관 대상으로 내어준 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성서의 시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윤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윤리란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져야 될 도리인데 당시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물건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또 더러는 소돔 남자들의 말 중에서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다라는 것을 동성애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는 야다인데요. 이 구약 성서에선 이 야다가 한 1000번쯤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관계를 암시하는 용도로는 겨우 10번에서 11번 정도 쓰였으니까 뭐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모두 이성애를 가리키는 맥락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번 양보해서 설령 그 말이 뭐 성관계를 나타낸다고 보더라도 그 강조점이 동성애에 있지 않고 오히려 폭력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포로로 잡은 남성을 성폭행하는 일이 그리 드물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옛날에만 그랬을까요? 21세기에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 병사들이 그곳의 남녀 포로들을 성학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전쟁은요, 이렇게 전쟁은 족쇄 풀린 힘이 아무런 제어 장치 없이 노골적으로 실행되는 공간이었죠. 뭐 여군이 남성 포로를 희롱했다든지, 아니면 남군이 여성 포로를 겁탈했다든지, 아니면 동성 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쉬 일어나면서 자신의 힘의 우위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 남자들을 동성애자로 여긴 것 같지는 않아요. 거꾸로 소돔 남자들이 롯의 손님들을 동성애자로 여겼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언컨대 이 본문 어디에서도 19장 어디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동성애랑 연결짓는 의도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약 성서와 이 본문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고 멸망시켜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이것이 자동으로 동성애랑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그러니까 바벨이 망한 것이나 또 여리고가 망한 것, 사마리아랑 예루살렘이 망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다 저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쌓는 일에만 눈이 먼 나머지 자기보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을 마구 휘둘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서 저자는요, 심지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각자 아들을 낳은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평가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롯의 경우에는 너무 취해서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핑곗거리를 마련해 줍니다. 또 두 딸의 경우에는 오직 아들을 낳아야만 여성으로서의 존재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그 사회에서 나름 절박한 생존 전력이었다라고 변호하고 있죠. 이들에게 태어난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기서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이 나왔다는 소개로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압 여인 룻을 기억합니다. 룻의 계보가 다윗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에게로 이어지는 어떤 성서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이 불가해한 신비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우리의 어떤 편협한 눈부터 씻어야 합니다. 성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보석 같은 책이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구원이 또 나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안다면 우리가 남의 상처나 허물을 해짓기 위해서 이 성서를 사용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죠. 성서에서 혹시 곤욕스러운 본문을 만나게 되면은요, 아몬드 나무한테 한 수를 배워야 합니다. 니코스 카잔스키가 아몬드 나무에게라는 시를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나는 아몬드 나무에게 말했노라. 아몬드 나무야,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다오. 그러자 아몬드 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성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협해서 우리의 성서 읽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서를 읽을 때 다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